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 통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이렇게 상식으로 살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말할 수 있고요. 불신자들이 물론 불신앙의 이성이지만 그 이성으로 말미암은 이게 상식으로 이렇게 모든 걸 판단하고 이해하죠. 그러나 이해되지 않으면, 상식에 비추어 이해되지 않으면 이게 비성적인 것이다, 비상식적이다, 비정상적이다, 혹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거부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상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세계, 이것만 인정하죠. 철학에서도 칸트 이후에 우리가 이 오관을 통해서 이렇게 사물들을 인지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만 우리에게 지식을 이루어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의 갖고 있는 이런 오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다만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만 실제하는 것이고, 또 그 현상 세계만 그래서 지식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현상 세계만 인정하고 그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에 비추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다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이해하면서 믿음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을 뿐 아니라 또 구원받은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불신앙의 세계, 불신앙의 이 세상, 상식에 의해 산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휩쓸려 가는 거예요. 같이 이 세상에, 좀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굴복당합니다. 이 세상의 힘에 우리가 지배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치관이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불신앙의 세계를 바꿔가고 정복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할지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관념적인, 지식적인 이런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과연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차지할 수 있는지, 그런 복을 누리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또 어떤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본래 약속하셨던 세상의 상속자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특별히 이 율법과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됨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하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비춰보고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13절과 16절을 두 절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며 불러내시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네가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나로 인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자가 아니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여호수아의 24장에도 말씀하고 또 사도행 7장에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막 이방 갈대아 우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오던 자도 아니거든요. 도리어 우상 섬기고 있고 전승에 의한 것이지만 자기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돈벌이를 잘 하고 있던 그런 삶을 살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르심이 뭐예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복이 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며 복을 받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르심 받을, 이런 복을 받을 그런 삶을 살아온 자가 아닌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을 그냥 내가 믿음으로 받고 부르심에 순종해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이거든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 영원한 형벌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인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시니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고 가면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깨달아 이걸 믿음으로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즉 율법이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야 하고 주장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구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의 잘못을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가지고 지금 이제 논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게요, 은혜로 자기 행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이제 행위 나타내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행함으로, 무엇을 지켜 행함으로, 어떤 선을 행함으로,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이게 이제 율법으로 구원 얻는 근본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은혜로, 다만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세상의 후사가 되는구나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순종하고 나온,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바를 따라서 가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나온, 그게 다 믿음이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 곧 구원, 우리의 죄 용서, 이런 것들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용어로 표현하냐면 세상의 상속자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뭐요? 하나님의 후사요, 즉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 그런 의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말하면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아 죄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지불해야 될 그런 우리의 죄가 없는 자로 무지한 것처럼 그렇게 의롭다 하나님 앞에 선언받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특별히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이거 다 어떻게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구나. 바로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되도록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속자 후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업을 물려받는 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말은 세상을 기업으로 얻는 자, 좀 표현을 달리하면 세상을 차지하는 자,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해서 세상을 차지하는, 믿음으로 차지하는 자가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 부르심 자체가 사실 구원으로 부르심이에요. 복음에 의해서. 그것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즉 복음을 미리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의미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그 내용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이 될 거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구원해로 부르신, 복음으로 구원해로 부르신 그런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이미 그에게 그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아브라함이 이때 75세에 부르심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지는 오래된 것으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상고하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너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 모든 민족이, 그 말 속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에 땅에 지구상에 퍼져 있는 그런 민족들도 말씀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을 때 뭐예요? 앞으로 계속 오고 오는 그런 민족들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자식이 없이 살다가 죽는데 어떻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 속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내게 나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때 이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브라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즉 구원받고 세상을 기업으로 얻는 자 되게 하시겠다, 이런 부르심이었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날 그걸 위해서 부르시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행한 도 없고 또 앞으로 뭘 행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다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으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오늘 말씀 세상을 차지하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세상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본래 지음받았어요. 또 그런 나라로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소유니까 자기의 창조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었다.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때 기업으로 주신 거거든요. 너 이거 차지하고 내 뜻을 따라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누리며 살아 하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역하죠. 그래서 온 세상이 죄를 통해서 사람을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런 이 불행한 일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여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사람과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구원자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시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회복하는 나라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부르심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백성들이 차지하고 누리기를 원하신 것이. 그래서 이게 세상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회복하실 구원자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상에 보내심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 자체가 그를 구원해로 부르심일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진정한 구원자가 오심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물론 구원의 복, 세상을 상속하는, 세상을 차지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세상의 구원자를 자신의 후손으로 보내심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그래서 회복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부르심이구나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 봉독했는데요. 이 16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시겠다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졌다 말합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복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요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저희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부르셨다. 그렇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이 축복의 약속,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냥 죄 용서받고 죄로부터 건짐받는 이런 좀 가장 그것이 근본적이고 중요한 구원의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죄로부터 건짐받은, 그래서 죄 없는 의로운 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혹은 의로운 자가 되어서 뭐가요? 하나님의 후사,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구원의 다른 한 면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우리의 본문 속에는 사도 바울이 구원의 문제를 논하면서 그 구원을 특별히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을 차지하는, 믿음으로 이 불신앙의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또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나 그래서 이제 죄 용서 받았어, 내 구원 받았다, 그러니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우리가 늘 천국이라고 말하는 저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저번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본래 창조하신 세계,
그것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됨이 망가졌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해내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마지막에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좀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 이 세상, 처음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성경이 합니다. 그때에 말씀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처음 세상,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게, 소멸되게 하시고 새로운, 처음 창조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이렇게 하늘과 땅을 창조해내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것처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불로 모든 죄의 오염과 부패한 것들을 다 이 세상에서 거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회복해내심으로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부패하고 오염된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불로 녹이시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불로 녹인다고. 그 불로 녹인다고 말할 때 녹여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죄악된 모든 것들을 불로 소멸해내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되는 거예요. 뭐 영원화된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를 상속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금 저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우리의 영혼은 저편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는 이제 지금 우리가 저편이라고 생각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 이 세상, 이것이 다 새로워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뿐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게 하며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고 차지하고 누리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불신앙이 지배하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의 사업터이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로 부르심받은 걸 인정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 불신앙의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믿음으로 차지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는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으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속자 후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르치신 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을 많이 허락하심으로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또한 뜻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그러한데요. 따라서 세상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뿐 아니라 그렇게 믿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믿음으로 잘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차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일이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가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이 책임을 다하는 일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우리 철저히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가 혹시 어릴 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힘써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낳아서 바로 그들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낳은 자들은 다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이고 함께 세상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 두 번째 일 또한 우리가 힘써 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다니엘 12장의 3절 말씀 속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자가 되기를 참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영적인 후손들을 낳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까지 읽을까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실 때 그에게 주셨던 약속, 이게 이제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언약이었거든요. 이것이 결코 변할 수 없는, 파기될 수 없는 그런 점에서 꼭 이루어질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의심 없이 온전하게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약속을 75세 때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에게 후손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죠? 자식을 낳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99세에 내가 네게 자식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되지? 뭐 될까? 안 될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의심하는 생각은 아니어도 지금까지 이렇게 약속이 안 이루어졌는데 어쩔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막 요동하고 그러면서 의심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았다. 즉 불신앙이죠. 그런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다 믿어드려요. 그래서 믿음으로도 견고해졌다. 99세 때 실제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하실 때 구체적으로 약속하시거든요. 내년에 1년 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동안에는 그냥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넓은 의미에서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신. 근데 그때도 아브라함이 의심 없이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약속 하나님이 결코 변치 않냐고 파기하지 않냐고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질 참된 약속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그분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오늘 특별히 20절, 21절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걸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 처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의의를 얻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래 옳다 됐다 이렇게 막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네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 그 믿음 됐어. 마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열심이나 나의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의심 없이 그리고 바로 내게 주셔서 내게 이루어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의심 없이 온전하게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약속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심도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심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런 하나님
그리고 없는 걸 있는 같이 불러내신 게 창조와 관계된 거예요. 창조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거 있으라 이렇게 말하시면 다 있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믿었어요. 자기 삶 속에서. 우리도 객관적으로는 또 우리 관념적으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 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 그리고 없는 거 있는 거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가 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 이렇게 깊은 곳에요, 하나님이 이거 하실까? 때로는 하나님도 이게 하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의구심이 이렇게 들어와요.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돼서요, 자기 몸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미 죽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생식의 능력에 있어서 보면 남자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죽어 있다는 거죠. 사라의 태가 죽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여러분요, 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태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상황 속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을 하실 때, 그래 나의 몸이 죽었거나 사라의 몸이 죽었거나 상관없이 그 죽은 자에서,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은 생명을 이끌어내실 것이라, 그 지금 아무것도 없는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불러내실 것이라, 이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믿음을 늘 새롭게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이라, 죽은 자도 다 살리시고 부르시는 무엇을요? 아무것도 없는 데 있어서 야 이리 와 해서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정말 불가능한 상황,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것도 다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표현하기 완벽한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죽은 상황 속에서도 살려내시고 없는 걸 인간같이 불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약속을 실제로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상황과 환경 보면 도저히 바랄 수 없어요. 그래서 소망을 거스려 소망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보면 도저히 뭘 기대하고 바랄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었다고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네가 나를 정말 하나님답게 네가 인정해 주는 거, 네가 정말 믿어주는 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래 됐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의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그래 정말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믿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 됐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이 불신앙의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세상을 믿음에 의해서 차지하는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